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랄 속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R에 맞춰서 하는 게 워낙 쉽지 않아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깝게 악세레사리로도 취하고 또 교회 오면 늘 강단 앞에 보여지는 그냥 하나의 형상으로 저희들 안에서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그런 한켠을 주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 중한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제 기억 속에는 성경에서 처음 배우기 전에 TV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혹시 아는 옛날 사람인데 이거 알면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장수하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래서 아시죠? 김수한무부터 시작되는 그 삼천갑자 동방서기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드셀라도 나오고 막 나오는 그때 처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수명이 969세.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어떻게 살아? 이제 그렇게 그냥 생각은 해봤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오래 산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배우고 나서 그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 가장 오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오늘 묵상 자료집에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의 의미는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냐하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그가 전쟁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막강하거든요. 근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호칭, 그 개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류의 심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인류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빨리 죽으면 멸망이 빨리 오는 것이고 그가 더디 죽으면 그만큼 심판이 늦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무드셀라가 마음대로 자기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무드셀라 입장에서 어땠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제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렇게 물었을 것이고 아마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그 이름을 지을 때 혼자서 그냥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좋은 이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네 이름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인류가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의미를 그가 알았을 때 무드셀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습이 내 개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까. 철없이 있을 때야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철 들고 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삶 자체도 나 혼자의 삶도 녹록지 않은데 다른 삶의 무게가 내 안에 던져진다. 그것도 인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가 평생을 살아갈 때 부담에 짓눌려서 그렇게 그냥 언제 죽을까 그날만을 그냥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자신의 인생의 생의 그 길고 짧음에 따라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드셀라 스스로가 자신의 수명을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볼 때는 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살았을까,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만 딱 나와 있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에녹과 그의 손자인 노아의 삶을 좀 보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무드셀라의 삶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인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무드셀라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와 같은,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했던 사람이었고,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지어서 새 시대를, 옛 시대를 이제 종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아주 명확해요.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중간에 껴있는 무드셀라는 사실 니도 아니고 저도 아닌 969세만 살았어요. 그렇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난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에녹의 삶과 노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성경 안에 두 사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녹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왜 에녹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르셨을까? 그게 제일 좀 궁금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린 잘 모르니까, 죽을 때 그 상황과 죽고 나서의 모습을 잘 모르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 개인에게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심과 더불어서 그 죽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에녹의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세대들 속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졌다, 그럼 우리 실종 신고하겠지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겠죠. 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그 에녹까지 가기 전까지 모두가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시면 그들의 수명이 다 900세를 넘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900년을 정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한 논쟁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그들에게서 인생이 막 시작되어졌어요. 그들에게서 아직 여러분 무두셀라가 살아있을 때 아담도 살아있었어요. 그 연한대로 쭉쭉쭉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보면 아담이 죽어서 930 몇 세인가요? 936세 아담이. 그리고 나서 죽기 전까지 무두셀라 7대손까지 그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 속에서 한 사람씩 하나씩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9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 인생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왜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서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충격적이죠. 다 죽는 거 알지만 그 죽음이 내 통 밑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 그 죽음 이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자리에 앞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죽음의 실존 앞에 딱 서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음도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들인데,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고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어요. 어떤 방식이고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았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에녹은 왜? 에녹은 뭔데?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에녹의 삶의 모습들에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죽지 않은 것 자체보다도 죽지 않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주목하게 하는. 에녹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떤 건데? 같이 걷는 건데, 같이 가는 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5절과 6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의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그 기쁨은 그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자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뭐 다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냥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그의 삶 가운데 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고백된다는 거예요. 예전 어느 그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어린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를 되게 사랑하는,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보면 볼수록 어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는데 원장님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물었대요. 왜 원장님 저 아이를 더 쟤는 되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눌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이들 다 모이라고 그랬더니 화분에 꽃 하나씩 다 나눠주시더래요. 오늘 하루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서 이 꽃을 꺾어가지고 와라. 조그만 화분에다가 꽃을 하나씩 다 담아서 줬는데 그 화분에 담긴 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와 라고 했더니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다 꺾어서 왔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어눌한 그 아이는 그 꽃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물어봤어. 아이를 불러놓고 너는 왜 꽃을 꺾지 못했냐 했더니 자기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 그거는 귀신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그 계심을 인정하는 자, 그것이 첫 번째 그의 믿음이었었고,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니,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다. 이때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죠. 선물을 기대할 때 생일 선물 뭐 줄까?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뭐 원하는 걸 받는 게 선물의 의미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 가장 귀중한 상이 뭐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구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어르신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혹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 빼놓고 구한 거 이게 있어서 이거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목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고하듯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함의 대상이 주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꾸 비비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을 그것에 막 올인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있는 그 모습 앞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기도의 자리이다. 어쨌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쉽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 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겠는가? 그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믿음이겠는가 할 때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에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조금만 깊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아마 그런 배경적인 것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냥 부정했었던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작정하셨잖아요.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시면서 그 시대의 종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 정도로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이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여전히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가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은 대단히 귀한, 그 시대의 흐름 앞에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귀한 것인데,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그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 해? 300년 동안이라 했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이들이 그분을 부인하며 외면하고 그들의 살 길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잘 지켜나갔었던 그 300년의 일상의 삶이 그를 특별한 비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예요. 오늘 보면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였지만, 그의 아들은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이 다시금 각인데요? 심판이, 죽음이. 그는 그의 삶을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요새 종종 죽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풍요롭게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을 기억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에녹의 모습을 300년 동안 주님 앞에 동행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무두셀라가 고스란히 보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하는 것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근데 노아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무두셀라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969세라고 하는 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단지 나 죽으면 끝나는데 라고 하는 그냥 그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무게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일을 상 주시는 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아마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어떤 제한된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 쪼그라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마 그의 삶은 그렇게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무두셀라는 그의 인생, 그의 나이가 969세,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이야. 근데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고,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신 분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우린 종종 오해합니다.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내게 뭔가 잘못한 것들을 꼬투리 잡으셔서 너 안 되겠어
넌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들추어내셔서 그것 때문에 끄집어내릴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들을 종종 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 구원이 목적. 그래서 저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무두셀라의 삶은 최고로 제일 오래 산, 그러니까 이게 969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숫자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정확히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통하여서 가장 오래 산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오래 산 삶의 시간이 미뤄질수록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무두셀라도 아마 자신의 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삶의 주가 되시고 그 삶을 찾는 이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무두셀라의 969세를 넘어서서 훌쩍 넘었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오늘 무두셀라, 그 앞에 살았던 에녹과 그 뒤로 살았던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를 구하는 일을 주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내 삶에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헛된 곳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전할 때, 그것이 오늘 무두셀라가 살았었던 삶의 모습과 가까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무두셀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께로 나가는 그 길이 특별하고 더 어렵고 힘겨운 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닌 주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찾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좀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좀 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두셀라와의 삶이 아버지 에녹과 또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특별한 아버지 모습들로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결국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살아갔던 그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들을 바라봅니다.